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합니다. 24절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높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24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아멘. 저는 오랫동안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항상 제 머릿속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떠오르는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을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할까?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변정이라고 해야 될지 그의 변화된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의 이야기를 22장에도 했고 앞에 9장에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 모레 읽게 될 26장에서도 하고 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중생의 경험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것을 항상 언급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자세하게 공판을 언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장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부터 21장부터 계속적으로 26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 2년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공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법정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반복해야 하나? 왜 사람들은 이 바울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인가?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배반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것인가? 과연 그 말이 맞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지금 같으면 기독교를 말하는데 이 기독교가 자기들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다니는 이거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겠지만 지금의 앙카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금의 불가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까지 이르는 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한 것인가? 왜 이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는 공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정에서의 이야기예요. 누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법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르베투스의 공판에 관한 법조문을 저는 그때 16세기에 프랑스 아주 고전어죠. 그것을 살피면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다. 칼빈이 이렇게 조롱을 하고 500년 동안 흡혈기라고 하고 소설책도 나오고 동영상으로도 찍혀 있는 칼빈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뜬 소문들이 이렇게 많은가? 팩트를 알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2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장로와 대제사장과 변호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나라의 법정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 꼴불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쪽의 편을 들어서 해주면 옳다, 저쪽의 편을 들면은 싫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죽었다. 요지경 같아. 과거에 판결한 것을 뒤집어 버리고 과거에 죄인으로 되어진 것이 억울하다 생각이 들어서 바꾸어주고 돈만 매겨가지고 변호사 잘만 쓰면은 한 10명 써가지고 사용하면 아무도 건전 못하고 변호사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요지경. 하나 더 우스운 것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좋아가지고 입방아 짓는 이 방정인 입술들,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함부로 입방아를 짓는 당신은 더 우스꽝스럽고 뭘 안다고? (1777년 8월에) 리처드 셰리던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런던 왕립극장에서 연극을 연출합니다. 그 제목은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을 위한 학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연극 안에는 당시에 18세기 산업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계몽운동이 한참 있는 이 시기에 연예인들이 서로를 모함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너 이름을 내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인기를 없애버리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캔들 학교입니다. 지금 연예인 매니저들이 그렇게 하는 짓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국 시청자들은 웃기도 하고 야유도 보내고 그것이 회화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옵니다. 지금과 다를 바가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 연속극에 보면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권성징악을 항상 마지막으로 합니다. 통쾌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저 복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쾌감을 느끼려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아주
마지막까지 의문점을 갖게 만들어서 이 시청자들을 농락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거기에 그냥 을이 빠져가지고 그냥 초점을 맞춰서 그 시간에 거기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만사를 제쳐두고 애가 울어도 좋고 사업이 망해도 좋고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도 귓구멍에 고자 가지고도 그 드라마를 보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희극에 희희낙낙하는 세상이 스캔들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뉴스가 놓으면 단 줄 알고 기자들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보해달라 동영상 찍어가지고 고발하면 법원에서 판결도 되기 전에 혐의 있다는 이야기만 실컷 내깔리는 국회의원들이나 그걸 들어가지고 가십으로 서로 전하는 사람들이나 스캔들 학교잖아요. 리처드 셰리턴이 하는 이야기가 다를 바가 뭐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당신은 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대중들을 선동해서 사건도 판결이 되기 전에 무리를 조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횃불을 들고 데모를 벌려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애들이 그 버르장머리들이 신성한 학교에서도 미투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학대라고 하는 미명 아래 실제로 있었던 일들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희생물들을 얼마나 만들어가는가. 한두 명을 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억하고 죽는 것은 얼마만인가. 거기에 나는 동참하지 않았는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입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치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한날은 제가 미국 주차장에서 미국에 살 때 누가 제 차의 범퍼에 흠집을 내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 주인, 거기는 이 주차장이 매우 넓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기에 CCTV가 없느냐고, 시큐리티 TV가 있어가지고 이 주차장에 범죄자들을 찍지 않느냐, 혹시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니까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느냐고. 아니 내 차가 지금 상했는데 그러한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느냐고.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한국은 가는 곳마다 다 CCTV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이제는 학교 안에도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CCTV를 가지고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나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걸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통쾌하게 저봐 이런 식으로 하는 가십에만 집중되어 있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다 잘라버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단도 하기 전에 이미 국민의 대중은 다 정죄시켜 버려놓고 허울 좋은 이름만 갖다 놓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가 멋쩍어서 이제는 국민재판이라 이래가지고 재판 아닌 재판을 만들어 놓고 진정한 법원에서의 판단을 흐려버리는 이 세상. 우리는 온통 스캔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스캔들이 별 겁니까? 함정이라는 뜻인데, 정치적인 스캔들, 교육의 스캔들, 가정의 스캔들, 성적 스캔들, 수많은 스캔들 속에 우리가 살아갔는데 몇몇 범주만 들어가면은 저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혐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혐의가 있어야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래서 대중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자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냥 죽일 수는 없어요. 바울이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릇된 것이 없다고, 16절에 나는 양심의 그립김이 없다고 그는 분명히 말해요. 내 양심이 그립된 게 있으면 말하라고. 그 말은 못하니 대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중들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그 총독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위협을 주어서, 당신이 만약에 판결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 자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한 사람들입니다. 왜 누가가 이것을 반복할까요? 왜 이는 법정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 지체 높은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요즘에 그 정치에 입문하는 그 종교인들이나 매스컴을 타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나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뻔줄나게 돌아다니면서 온통 스캔들 같아요. 왜 그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들의 저질른 범죄를 숨겨버려야 하니까 이 정부의 몇 명의 지도자들이 스캔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고 법정에 있는 것을 알아요. 정의를 부르짖었던 이 정부 촛불 무엇을 만들어서요? 그렇다고 다른 정부가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없이 촛불에 미쳐가지고 하나의 정치의 스캔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함정에 빠져서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또 누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잘못되었으니 나는 바로 하겠다고 하면서 또 어떤 스캔들을 만들어 낼는지 무엇보다도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기독교를 위하는 정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꺼라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거니까. 과연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정부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찾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에서 스캔들들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을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의 사건은 진상은 이렇습니다. 21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인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23절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너희들이 주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도록 하라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재미동포나 재외동포를 말해요.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려줘라.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한국말 하도록 해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놈들이 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부터 돼가지고 버리장머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이것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가서 결례를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결례를 행하려고 26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요. 올라가는데 마치 이게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간에 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가서 이제 27절에 이제 그 일회가 거의 참회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이 네 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올라가자. 이제 그 안에 거했겠죠. 마치 우리나라 말에 뭐 오얏나무 밑에 뭐 상투 만지지 말라는 것처럼 바울이 성전에 유대인하고 같이 있었는데, 디아스포라와 같은 사람들. 근데 아시아에서 막 이 바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막 가는 곳마다 추적해 왔던 자들이 열성당원이었던 것 같죠. 이들이 또 예루살렘에 왔는데 딱 앞에 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네 사람을 보니까 옷차림은, 생김새는 유대인인 줄 모르지만 옷차림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다시피 저희 자녀가 한국에 오면 쟤는 한국이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옷차림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재미동포처럼 행동을 하셔도 이게 달라요. 한국인이 아닌 것이 딱 보여요. 여러분들이 막 영어 쓰고 뭐 이렇게 제스처를 써도 그건 한국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제스처를 안 써도 그 애들은 미국이에요. 벌써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문화는 이 유행에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머리카락에 막 그냥 힘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머리카락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뭐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20대지만 딱 보면 이 애는 미국 애구나. 이렇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게 드러나요. 이것은. 그것처럼 이제 이 유대인들이 딱 와서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외모를 가지고 유대인인과 이방인을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옷차림을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거는 이방인이다 이거.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여기에 와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제 데리고 와. 저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붙잡아 가지고 찢어 죽이려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스캔들부터 먼저 일으키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24장에서 20절에서 19절에 하는 말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법정에 와서 이야기하자.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공회 앞에 있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그냥 보고 난 다음에 예절도 사진 찍었다. 저거 딱 걸려서 저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스캔들로 몰아갈 것이냐? 너희들이? 사진을 가지고 다 뽀샵을 하더구만. 그리고 18절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그들이 보았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나를 그냥 잡아가지고 사람들 우 데리고 가서 동원하는 거다. 2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장 27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이 각지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헬라인이 아니거든요, 이 거짓말을 해서 성전을 더럽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 지킴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나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 사람도 과거에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 못된 짓거리들을 하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면책특권이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내깔리고,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나 하나님이 판단한다, 하나님이 아시겠어? 시편 73편 18절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하나님이 알기는 뭘 알아? 내가 하는 이 짓거리를 이러면서 죄 짓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그는 스캔들을, TV에 나오는 주인공만 스캔들입니까? 당신들은 스캔들을 안 합니까? 들었다? 뭘 들었어요? 듣는 것은 기억을 말하는데 백송이 하는 말이, 철학자 백송이 하는 말이 기억을 믿을 수 있느냐? 나 분명히 들었다. 분명히 보았다. 뭘 보았다고? 이게 사진이 찍히지 않았느냐? 사진이 다 스펙트럼을 다 해가지고 다 찍었나? 그 한 부분만 딱 찍었지. CCTV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사고 나는 걸 그거 지켜줬잖아요. 그래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 사건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에 다 퍼뜨려야 돼요?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던가? 이 사회가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는 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고.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그것은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아내는 것만을 들추어내어 가지고 자기들의 그 음흉한 것을 숨긴 채 개그맨들처럼 실체는 아니면서 가상 실체를 만들어 놓고 돈도 아닌 것이 돈으로 둔갑하는 세상이니까 모든 것이 다 가상적인 세상. 실체를 사람들은 원치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사고 속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일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일으킨 스캔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고해바칠 거라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스캔들을 우리가 보는데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제 총독이 자신의 아내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소환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성은 우리가 앞에 그 12장에 보면은 자신의 아버지 아그리파 왕이 창자의 벌레가 생겨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아리따웠는지 모르지만 그 딸이 이제 여기에 로마 총독 벨릭스와 아마 결혼한 것 같아요. 벨릭스는 유대인에 대한 이런 그 논쟁들을 잘 모르니까 이제 자신의 아내 유대인 여자를 앉혀가지고 한번 당신이 들어봐서 저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변명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말해달라고. 이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서 강론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두려움을 느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캔들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회개를 할 거고 어떤 이들은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오늘 벨릭스와 같은 자들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설교를 했는데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했어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이것은 더 심각한 스캔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것이 그 스캔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10억을 벌고 부동산에 어디 투자하면은 괜찮은 강연을 한다고 하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당나귀처럼 귀가 나발통이 되겠죠.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니까.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이라면 누구들의 마음이라도 다 뺏어낼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스캔들인가. 돈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돈이라고 한다면 내 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할 거라고. 그것이 죄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돈이기 때문에 귀신의 돈이라고 하는 만몬의
거기에 미쳐가지고 어제 잠깐 동영상을 보니까 이건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놀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저 빌딩에 그 사는 사람의 동영상이더구만. 한 달에 당신은 월세를 얼마 냅니까? 하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주인 그것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런데 자막으로 처리를 하는데 최소한 2천만 원이라 그럽니다. 한 달에. 계란 하나가 9천 원이라고 하나가. 두 개 먹으면 18,000원이라고.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다 돈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즐긴대요. 그리고 왜 여기에 살려고 합니까? 좋잖아요. 높은 데서 다 내려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그 교통정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이 다리가 몇 개 보이고 지금 나가도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목욕탕에 가니까 뭐 원목 뭐 이름도 모르겠어. 나는 무슨 원목에다가 쓰레기를 뭐 이렇게 이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촥 부으면 샥 하고 내려가. 택배도 띵똥할 필요도 없어. 경비원이 한 25명이 갖다 줘. 이렇게 편리한 것. 그리고 내가 여기 산다면 누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하늘 아래 메이로다.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자신도 0.1% 안에 들어가고 싶대요. 이런 게 한번 흉내내고 싶대요. 왜 유행을 따라갑니까? 당신은 스캔들 아닙니까? 나는 괜찮다고 봅니까? 돈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나는 안 그렇습니까? 신앙도 팔아먹는데 팥죽 한 그릇에 바로 당신이 스캔들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감옥에 계속해서 바울은 붙잡혀 있었습니다. 2년 후에 총독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또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미 말씀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23장 11절에 보면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언쟁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공판에 서서 행하는 이것이 나를 정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했을 때 그의 생질이 이 사실을 건너들어서 보고해서 살아간 것도 알게 되어져요. 이제 또다시 이들이 이제
전에는 실패했으니까, 그때 벨릭스 총독에게서는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베수도 총독에게 와서 좀 이렇게 아양을 떨고, 25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귀족들이 이 베수도 총독에게 와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바울을 이쪽으로 소환시켜 보시죠. 왜?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호송하는 가운데서 죽여버리면 되니까. 죄를 증명할 길은 없고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리자. 그냥 저거 이단자인데 저거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냐? 뭐 공판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죽여버리. 그냥 이 계략을 꾸미는 세 번째 스캔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11절에 하는 말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내가 가이사 법정 안에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런 이 베수도도 꼼짝을 못하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면 안 되지, 바로 로마로 데리고 가야 되겠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이 계략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이건 하나의 스캔들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서 칼빈의 추방에 대해서 제가 방송한 바 있어요. 칼빈이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억제하니까 칼빈 저놈 죽여야 되거든요. 저 젊은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쨌든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게 와가지고 끌적끌적 대면서 젊은 애가 저래 설치니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근데 죽일 길이 있나 돼. 그래서 정권에 들어가 시의회를 이들이 장악을 해요. 자유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칼빈을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일방적으로. 야, 너 필요 없어. 너 우리 여기에 제네바 시의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가.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마지막 4월 달에 그는 부활절 설교를 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 어린 칼빈의 마음속에 아마 정오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의회가 또 한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회원들이 이제 자유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로만 가톨릭의 그 퇴폐 문화가 더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칼빈이라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어 하고 칼빈을 데리러 갔을 때 칼빈이 안 간다고. 나 안 간다고. 난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끝내 그는 1541년에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 추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추방을 통해, 이 안에 스캔들이죠. 시의회에서 이 사람을 내쫓았으니까. 그림을 보면 그가 말을 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말도 고개를 숙이고 가는 그런 판화가 있어요. 종교개혁제 탐사를 해보면 알지만 제네바에서 스트라스부르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그는 거기에서 목회라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그는 만나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편지했어요. 파렐에게, 20살 많은 파렐에게. 파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나는 맞이한다. 나는 따뜻한 여인의 손길을, 그가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당하거든요. 정말 행복한 순간을 나는 맞이하고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는 교회에 관한, 목회에 관한 그는 지식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강요를 2판을 내야 돼요. 6장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강요를 2배 이상으로, 근 3배 가량으로 내용을 쓰게 되어져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3판을 만들고 4판을 만들게 되어져요. 하나의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이 목회의 3년의 경험이 칼빈을 칼빈되게 만들어 갔어요. 스캔들을 하나님은 바꾸죠. 우리는 스캔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해서 스캔들을 음흉하게 하는 스캔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캔들에 빠져 들어간 그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자들을 보시고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다 스캔들로 다 죽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죽습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발작을 합니다. 야단 법석입니다. 맞자고 저짜고 저짜고 이짜고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내면서, 그것이 스캔들이면 스스로 빠지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겠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스캔들이 두려우니까.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알게 되자, 이제 바울이 상소한 것을 알게 되자, 이제 그는 25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아그리빠 왕, 또 다른 아그리빠 왕인데 23절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참 이게 참 말이 참 우스운데, 위험에 참 아마 사치스러운 옷을 막 입고 아마 왔겠죠. 총독이 부르니까. 베스도가 24절에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에 전에 있는 총독이 붙잡아 놓은 2년 동안 붙잡아 놓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고소했습니다. 고소했는데 가이사 앞에는 합법적인 이렇게 증거와 이 판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판정은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야말로 스캔들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자신이 살펴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했던 것처럼 자기가 볼 때는 죽일 죄도 없는데 이게 죽여야 되겠다고 저렇게 설치니까 합법적인 혐의를 아마 찾기 위해서 당신이 한번 유대인으로서 한번 들어보라고, 이 사람의 말이 잘못됐는가. 그래서 27절에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가이사에게 큰 꾸중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보내기 전에 합법적인 무슨 죄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목 없이 데리고 가면 가이사가 노발대발할 거니 제목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그것 하나,
유대인의 율례에 어긋나게 했다는 것, 그것 하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배를 태워서 보내고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십니다. 바울아, 가이사 앞에 너가 서야 된다. 그 일을 위해 그는 죄인으로 붙잡혀서 27장에 그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스캔들을 일으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스캔들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합니까?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야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사탄이 자신의 권력을, 권세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사탄의 조물하기가 되지 마시오. 나중에 조물하기로 살다가 사탄이 지옥 갈 때 당신도 지옥 갑니다.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지옥 가겠구나. 스캔들로 점철해 있는 이 세상, 가십을 하면서 사실도 모른 채 입방아 짓는 이 스캔들들, 모르면 말 안 하는 게 낫죠. 이러한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도구가 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좋게 사용하면 괜찮아요. 좋은 일을 스캔들과 같게끔, 예를 들어서 뭐 인간 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서 좋게 방영이 되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된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100% 한국 사회입니다. 뉴스를 다 믿지 마십시오. 기자들이 제일 마지막 가면은 자기들이 이게 평가를 해요. 사실은 이렇지만, 뭐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지만, 뭐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지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도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친 소 난동이 일어났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건 하나 끄집어내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택공사의 한 사건 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들썩거리고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 모두 스캔들인데, 물론 나쁜 짓이지만, 그럼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입에 풀칠을 하고 살다가 이제 드러나니까 덜쩍덜쩍하면서 이제 앞장서서 들추어내는 자들, 겉튀고 속고문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하시면서 그 스캔들을 일으킬 때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파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않는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스캔들인 줄 알고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는 사실까지, 아니 인간이 기대하는 것처럼 바꾸지 않아져도 좋아요. 왜? 하나님의 법정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니까. 그때는 선동도 스캔들도 소용이 없습니다.